취업을 확정해 놓고 친구들과 축하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됐죠. 48시간이 지난 후 깨어난 그 몸은 목이 경추골절이 돼서 신경은 이미 끊어졌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깨어난 중환자실에서 의사 주치 선생님은 이제 당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 좋은 예후 그리고 꾸준한 재활 치료로 인해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뜻으로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7, 80여만 명의 그 구독자를 두고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방송사에 출연한 그가 이야기 중에 24시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 중증 치료를 받을 때에 6개월 이상 24시간 간병하는 간병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3살 어린 동생이 자기가 직접 형을 간병하겠노라. 그래서 형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마비가 된 다리에 입어야 되는 스타킹이 어떤 감촉인지, 전기 치료를 받는데 보통 사람들이 7, 8만 돼도 그 찌릿한 아픔을 느끼는데, 그 중증 치료를 치료받을 때에 99까지 올라가는 전기 고문하던 그런 고통까지 그 동생이 맛을 보면서 형의 치료를 돕는 그런 동생이 있었다라고 눈물을 훔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4시간 간병의 도움을 받으면서 극진한 돌봄을 하는 동생에게 그 형이 물었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는 어떤 의미냐? 라고 물었더니 3살 어린 그 25살짜리 동생이 대답하기를,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면서 울먹이는 그의 눈가에 촉촉이 젖은 눈망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재앙이 아니라 희망으로 만들어가고 소망이 되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하나의 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형제 우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 아가페와 같은 그 사랑,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프로를 보면서, 그 일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징계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과정을 훈련이라 하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훈련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훈련이 다 마쳐지고 났을 때, 저도 훈련 중에 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훈련 마친 이후에 임관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훈련 중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더 꼿꼿이 세워서 올바로 걸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같이 해볼까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굶주리고 가난한 인류에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사방에 널려 있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이 주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룸에 있어서 어찌 보면 탁월한 효과를 낳는 기가 막힌 제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은 애굽에 있는 땅과 같이 물을 가두어두는 땅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비를 통해서 심어야 하고 그리고 물을 주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베푼다고 한다면 굳이 심을 필요도 없고 굳이 땀 흘리며 물을 줄 필요도 없고 번거로움 없이 인류의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된 바, 마귀의 그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기록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되어진 것, 그것은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네가 낮춤을 받고 너로 줄이게 하신 것은,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여호수아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다수의 장정은 멸망을 당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생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얘기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조는 분들이 있어서 따라하라고 하는 얘기는 한번 같이 할까요? 그들 모두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들의 다수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이나 생존한 여호수아나 갈렙, 그들 모두가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다를 지났다, 바다를 육지와 같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 모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40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까지 내렸던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던 그들도 만나를 먹었고
생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그리스도라 일컫는 반석에서 나오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근데 다수의 그들은 멸망을 당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생존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이 80이 넘어서도 갈렙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산지가 내게 부족하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80이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는데, 다수의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다르게 질문하면, 두 사람은 다 같은 음료를, 다 같은 음식을, 다 같은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심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은 생존했는데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이제 장소가 광야에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의 가장 번화된 중심의 그곳, 성전, 그것도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를 세워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마귀가 광야에서 거룩한 성, 그 도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냐. 여기서 뛰어내려보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마귀가 말하고 있는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같이 할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구원하실 거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누가? 마귀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디에서? 아니, 광야가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을 거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있는 네 장막에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거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들이 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오히려 독사와 네가 살모사 사자 새끼를 짓이기고 거닐며 다닐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건져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더냐? 내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냐? 네가 여기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그것을 증명해라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을 보면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 들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더냐 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바꿨지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마귀가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죠? 내가 언제 틀린 말해? 나는 항상 뭐만 해? 자기는 옳은 말만 한다는 거지. 지금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거룩한 성에서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 증명해라. 다 이것뿐입니다. 사람이 시험 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계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계기가 도둑을 만든다.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둑질하게 되어진 것이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죠. 공동묘지에 가서 그 죽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죽음에는 저마다 다 사유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시험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는데 어떤 악인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거기다가 만들어놔서 왜 그걸 먹게 했냐? 먹은 사람이 잘못이냐? 아예 그걸 놓지 않았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여기다가 핸드폰을 놔뒀는데 여기다 놔둔 핸드폰을 집어가면서 왜 거기다가 핸드폰을 놔둬서 내가 집어가게 했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이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래서 저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그것을 왜 건드리냐 말인 거죠. 정혼한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옆에 두고 부정을 저지르고서는 그 인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니면 내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옆에 있건 없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그를 사랑하면 그 누가 옆이선 앞에서 어디서건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람의 탐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이 문제지 사과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두 번째 악마의 시험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입니다. 광야에는 돌과 바람과 먼지 밖에는 없었지만 여러분 거기는 사과 여기는 지금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기는 사과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만 거기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는 바람과 먼지 널려진 돌덩이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아들과 그 아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만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시험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께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견뎌내게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테니 뛰어내버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악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디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이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저 같으면 안 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10번이라도 뛰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쫙 촬영을 해서 제가 성전 높은 곳 여기 우리 교회 여기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녹화를 해서 천사들이 저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받아내는 장면을 녹화를 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유튜브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그걸 탁 올려서 선전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산도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너희가 믿음이 있거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이 산도로 명해서 저 한강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하면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 이 말이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노라고 당시에 그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물론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실 그것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요. 어렸을 적에 제 어린 손을 붙들고 부흥회 할 때마다 그래도 어렸을 적에 큰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큰 강사님이 오시면 저를 이렇게 그 강사님 대접하는데 데리고 가셔서 너도 이 다음에 이런 큰 부흥사가 되라. 그래서 그 부흥사님 목사님이 제게 기도해 주면서 너로 능력의 종이 되라고. 권능 있는 종이 되는 게 목사의 꿈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던 바이기도 했고요. 권능을 행하는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강단에서 옷을 벗어서 여기서부터 휘두릅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맞는 교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다 뒤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후 하면 여기 한 사람도 안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까지 붑니다. 손을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만 하면 뒤로 자빠지지. 우리 감리교 감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돼서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강단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 그냥 이렇게 걸어갔대. 근데 교인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자빠지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자빠지는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 뒤로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사람이 막 교회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을 막 짓고, 그래서 저희 서울연회, 서울남연회에서도 그분을 강사로 모셔다가 그래서 한국 집회를 하는데 90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무슨 성령의 감동이 돼서 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서 요한 웨슬레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90분 동안 요한 웨슬레가 뭐 성령의 몇 월 며칠 날 넘어지고 요한 웨슬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요한 웨슬레 얘기하다가 다 끝났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고. 제가 요한 웨슬레가 하늘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전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 웨슬레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고 했는데, 아니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웬 웨슬레만 저렇게 떠들고 앉았는지. 하나님이니 하나님임을 증명하라.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할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더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같이 할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셔서 땀이 쏟아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그 간절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신 거죠.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보시니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많이 이 말을 인용하죠. 아유, 내가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육신이 약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졸고 자고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나가셔서 동일한 기도로 2번, 3번을 기도하시는데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같이 할까요?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께 유구무원이었으며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출애굽한 장정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하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뭔가? 바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신 주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같이 할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깨어 기도한 주님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깨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사실인 거지요. 마귀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그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지금 마귀가 말한 그 마귀의 말이, 그리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주실 터이니 네가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만일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셨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음성이 들려진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같이 할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찬양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의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세상에 구원도 없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살시키는 마귀의 뜻이 실현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주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다 겪어내셨고 이기셨고 승리하셨으니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일 말고 다음 주일부터 2주 동안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함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하는데, 깨어 있어서
그들의 다수와 같이 멸망하는 자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생존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거에 있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그늘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다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님께서 뜻을 행하신 것처럼 주의 뜻 행하게 하소서. 행케 하소. 주의 뜻 행케 하소서. 주의 뜻 행케 하소서. 할렐루야.